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 17장에는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4장에 걸쳐 기록이 될 정도로 사실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선한 왕으로 분류하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1절 안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강하게 되는가? 근데 강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군사를 많이 두는 것. 근데 군사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그냥 군사를 내가 무작위로 뽑아서 너 군사해라. 그럴 순 없습니다. 군사로 뽑는다는 것은 결국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요. 물질이 많아야, 재정으로 든든해야 그 군사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누구 족속에게는 누구에게 속한 자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총 군인의 수가 몇 명이냐면 116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과거 아사왕 때는 58만의 군사가 있었다. 그 군사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유다 가운데 58만이라는 숫자는 보통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보통 유다가 군사를 동원했을 때에 최대 많은 숫자가 한 40만 정도 보통이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아사왕 때는 58만.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이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이 많은 인원을 군사로 모집해서 쓸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재정적인 뒷받침은 어떻게 보면 그 아비였던 그 아사 왕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사 왕 때 사실은 북쪽에 있는 아비암 때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더불어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들이 아비암을 도와서 큰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들에 이바지했었고, 또 중간중간 아사왕 때는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해서 사실 승리를 얻고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던 일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사밧이 자신 스스로 강하게 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그래서 강하게 되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직선적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한 절 안에 어떻게 다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직선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뒤의 일처럼 점점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1절 안에 포함된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이 표현이 뒤에 보면 어떤 힌트가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그가 강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비처럼 바로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구함과 동시에 그의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손에서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자 백성들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되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 사면 열국들이 블레셋은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로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사밧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7절 이하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뒤에 8절과 9절은 그와 함께 이 방백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함께 보내서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면 방백들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성읍 가운데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순서상으로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방백들,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목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이렇게 되는 순서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분명히 방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과연 왜 방백들을 먼저 보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백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우두머리요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사밧은 모든 행정체계 속에서 그날의 모든 행정체계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요. 백성들 모든 일반적인 삶 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전문인 사람들 레위인들과 제사장까지 보내서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자 할 때에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제도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기준된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요. 과거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모든 행정체계, 모든 것이 기독교적으로 되었을 때요. 과연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 방백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궁금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게 바로 이 여호사밧은 방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여호사밧의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도 개혁을 했었지요. 아사왕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외부적인, 외형적인 개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내면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가족 안에서의 개혁, 이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내용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원조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저희 교회 카페를 만들고 새벽 예배 말씀을 올리고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음성으로 설교를 했지만 음성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불과 듣는 사람은,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카페에 등록된 인원이 26명입니다. 참 우리 교회 인원수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 중에 외부 사람을 빼고 나면 그 숫자도 또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도 제가 화상 동영상 예배를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된 계기가 바로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예배당은 썰렁합니다. 저 혼자 새벽에 이렇게 서서 녹화를 합니다. 청중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설교도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제가 조회수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만, 물론 카페에 올렸을 때보다는 좀 조회수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말씀을 한번 열어볼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기까지 왔자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2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까? 이것이 새벽에만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 점심시간이라도 아니면 저녁에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하는 이야기 조금 순종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듣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신앙이 저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 11조도 한다, 봉사도 한다, 섬긴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무가 있겠다. 그 의무가 뭐냐? 예배 참여하는 것,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신앙의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 전체 교회의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보여집니다. 저도 지난번 수요일에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보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교리 연구에 얼마나 박차를 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걸 안 외우고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안 들어가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지 못하니까. 전도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기의 레벨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안 되면 100만 원 벌금까지도 낸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들이 가지는 그런
14만 4천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성을 부리는지. 오늘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개혁의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되 그것이 단순한 재정적이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 삶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